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희가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완전하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선지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후반부에 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믿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회복을 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첫 번째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저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적은 숫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회복은 수적으로 너희들이 넉넉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능케 하면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일절의 회복에서 그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노래는 어떤 상태에서 불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숫자가 부흥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노래하는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첫 번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고 하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낌없이 쫙 펴서 그것을 치고 말뚝도 견고하게 받고, 이 말씀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처소가 더 견고하게 서고 그들의 장막터도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니 자손들이 많아지니 그들이 살 곳도 넓혀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메시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처소뿐만 아니라 그것이 넓어져서 성읍 전체에까지도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렇죠? 처소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읍들도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사람들이 모여들겠다.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니까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이 말씀도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겠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는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이 서울성은 살만한 곳입니까? 우리 지역은 살만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살만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살만한 곳입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적용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회사가 살만한 곳일까요? 아니죠. 큰 회사들 거기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일에 치우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맨날 싸우고 그곳에서 막 고통이 있고 그러면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사실은 안타깝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그곳이 살만한 곳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사람 살만한 곳.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가 사람이 좀 살만한 곳이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처소가 넓어지고 성읍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 것이다. 당연하겠죠. 얼마나 행복한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 이 회복은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장막터가 넓어지고, 성읍들이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회복의 말씀을 4절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정신적인 회복이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수치, 부끄러움, 치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과거의 아픔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살아오면서 사실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속에 자꾸만 기억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 포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부끄러움, 치욕, 수치, 그 아픈 상처들까지도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확인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 앞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멸망당한 아픔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가 가득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회복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회복을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384장의 1절 가사에 보면 그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가서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들을 잠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큰 국률이죠. 이 큰 국률과 대비되는 단어가 뭡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8절은 더 정확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시고 잠시 얼굴을 돌리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긍휼은요 큽니다. 그 자비는 영원하죠. 잠시와 영원 분명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 그것 때문에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믿음보다는 그게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도 생겨나고, 다 맡겨라 말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 때로는 형편없지만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을 보아도,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종종 던져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이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능력 없지만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이 가능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경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